할렐루야. 아멘.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며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다나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허무하시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의 직장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예배자를 찾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시간만 낭비하며 시간만 보내며 그냥 매주 드리는 시간이기에 와서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산제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푸른나무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이진학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늘 기쁨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풍요로운 가을을 주시어 수고하게 하시고 산과 들에는 아름다움을 더하시니 그 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저던 앞에 나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주셨건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종종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은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다 용서해 주시고 부모 품 안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어린아이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기뻐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푸른 나무 교회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나 저희들이 회개와 기도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할 때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힘주시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로 어려워지는 정치 경제에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주님을 믿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올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심령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둠에 방황하는 저희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며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며 주고받으면서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하고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경민 씨 찬양하는 걸 들어보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이리 봐도 많이 힘이 있고 은혜가 돼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지만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나 악한 영들 앞에서나 질병 앞에서나 어디에라도 예수님의 이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담력, 이게 능력이거든. 찬송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사용할 수 있는 담력, 이 담력이 있어야 찬송을 하는 담력, 기도를 하는 담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담력, 이게 담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나가요. 우리 전에 강경민 씨 작년에 제가 봐가지고 다음 1년 후에 내가 오는데 그때 한번 봅시다 그랬지. 예, 참 좋습니다. 귀하고요. 우리 저기 계신 집사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성희경 집사님? 권순양 집사님? 아, 그러세요. 권순양 집사님. 옆에 계신 분? 아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성희경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어요? 아,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과 생명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눈을 감으면 이 대구 푸른나무 교회가 아주 큰데 눈을 뜨면 몇 사람밖에 없는 초라한 작은 교회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를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찬양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이정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신령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다시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언제 끝이 오나 그런 거예요. 언제 세상이 끝이 올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 얼마 전에 스페인에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유독 중국에 홍수가 나서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은 누가 봐도 TV를 보고 뉴스를 들으면 야, 이건 재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빙하가 북극에 있는 빙하가 흘러내려버리고 기근과 유럽 쪽의 기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미국의 토네이도 이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휘몰아쳐버리지요. 태풍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냐면 이건 자연현상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연현상.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은이 잘 알아놔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송도 하고. 그런데 성령은 그냥 오질 않아요. 그냥 오질 않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버가모 교회 위에 악한 영이 있었어요. 마귀 보자. 그런데 그 교회에 예배가 없었겠어요? 찬송, 기도, 설교가 없었겠어요? 그 다음에 4대 교회가 영적으로 살았으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가 없었겠어요? 찬송이 없었겠어요? 설교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래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성령은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데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거기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려오는데 길 가운데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길이 있어요. 길. 성령이 오시는 길이 있어요. 성령 충만.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도 성령 충만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 강림주일은 안 지켜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데 길 따라 길 가운데로 길이 있어야 흘러와요. 그런데 이 길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기에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길.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찬송이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다른 일반적 찬송을 한번 하면 보혈 찬송, 예수님 십자가의 찬송 100번 해야 돼요. 이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우리 반주하는 사람이 우리 경은이 가슴속에 꼭 담아둬야 돼요. 절대로 성령은 아무데나 안 와요. 불신자들 옵니까? 거기에 성령이 옵니까? 예? 우리 다 예수를 믿는데 모두가 다 예수 믿는데 아무나 다 성령이 충만하게 옵니까?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 있어야 이 길 따라 성령의 생수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래야 성령이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기에 길 따라 오신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지금 재난이다. 재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밝혀놓기를 세상 끝이 되어가는 증거를 말합니다.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그 신상을 해석을 해놨어요. 머리, 이거는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가슴과 두 팔, 이거는 메대 바사를 말합니다. 배와 넓적다리, 이거는 헬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 이거는 로마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아리 밑에 10발가락이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 다음에 등장하는 신로마를 말합니다. 이 10발가락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산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 뜨인 돌이 오더니 10발가락을 완전히 깨트려서 없애버리는데 여름 타작마당에 겨가, 껍질 겨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싹 날아가니까 10발가락이 부서지니까 종아리도 없어지고 넓적다리도 없어지고 배도 없어지고 두 팔, 가슴, 머리도 흔적조차 없어지고 뜨인 돌이 내려온 그 나라는 태산 같은 나라를 이루면서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가 되더라. 이랬어. 10발가락 시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지만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벨사살 원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네 짐승을 보여줍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그런데 넷째 짐승은 이상한 거예요. 넷째 짐승은 머리가 뿔이 10개가 달려있어요. 넷째 짐승은 뿔이 10개가 달려있는 짐승이라 이상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된 10발가락이나 다니엘이 보게 된 10뿔이나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신로마 요리 된답니다. 10뿔 시대가 되면 10뿔 시대가 되면 그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와가지고 새 뿔을 뿌리부터 싹 뽑아버려. 이 말은 그 10뿔 시대가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새 나라를 없애버려. 그 작은 뿔이 이상합니다. 그 작은 뿔이 등장하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내려오시더니 이 작은 뿔을 죽여버리고 이 작은 뿔을 불이 엄청난 불 속에다가 이 작은 뿔을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보좌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나라가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시더라. 보세요. 세상 끝을 말합니다. 정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는 머리 시대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끝이 이렇게 될 것이다. 10발가락 시대가 되면 세상 끝이다. 10뿔 시대가 되면 세상 끝이다.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나면 세상 끝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지구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건 재난이다. 재난, 자연재화다. 자연재해 이렇게만 보고 있지 세상 하나님의 시간의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 끝이 오고 있다. 심각성이 없어요. 심각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10발가락, 다니엘이 본 10뿔, 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한 분이 하나님이겠죠. 내려오셔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고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되니까 산에서 뜨인 돌, 예수, 시험한 돌, 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산돌, 예수님이 10발가락 시대에 오시면 이 10발가락을 싹 없애버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던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싹 없애요. 하나님의 영적 시간의 계산. 그런데 다니엘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된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계시를 보신 것이고, 그럼 하나님, 우리 유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하시는데, 유대인의 시간,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70일이라고 밝힙니다. 70일에 고레스 왕이 바빌론 나라 70년 포로생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게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까지 62일에와 7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가버려요. 그런데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69일에가 지나가는지, 62일에가 지나가는지, 7일에가 지나가는지 성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왜? 하나님께서 영계에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 시간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한 일회가 70일회로 정해놨기 때문에 70일회가 딱 되면 세상은 끝입니다. 지구가 없어지겠나? 태양계가 이 천체가 없어지겠나? 그런데 성경에는 왜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가지고 떠나가 버린다 하지요?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져 버리고. 왜 그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부터 한 일회가 시작되는 그때까지를 이 중간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방인의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72억이라고 하는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 때를 이방인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가지셨어요. 이게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종말. 하나님의 시간이란 우리 사람이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계를 차고 있다고 계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게 딱 이루어지면 이방인의 때가 차버리면 종말이다. 그리 되면 한 일회가 시작되고요. 그러면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되느냐? 한 일회가 이게 언제 시작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몰라요.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것도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안 밝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 증거들 이걸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라는 거. 자 보세요.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 일회 속에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있어요. 한 일회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인의 심판, 이게 나팔 심판, 이게 대접 심판, 이런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이 하늘 영계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몰라요. 안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예루살렘, 유대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2만 곱하기 만 하면 어찌 됩니까? 2억 정도 되는 군사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리려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멸망이 되지 않습니다. 이만만 군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상대를 해서 모여지게 되면 한 일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등장해야 돼요. 작은 뿔, 10뿔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작은 뿔이 즉 그리스도입니다. 이 작은 뿔이 나타나가지고 세 나라를 없애버리는데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근 목사님은, 대구 제일교회에 계시던 이상근 목사님은 이 작은 뿔, 즉 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왜? 10발가락이 로마에서 나오거든. 10발가락이 종아리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10발가락 시대 신로마가 등장할 거다. 거기에 저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요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아들 되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한 일에 7년 대환란 이것이 이루어져야 인의 심판, 그 다음에 나팔 심판 중에도 하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이 불어져야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에 오십니다. 그럼 그때의 성도들은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을 받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변화되어서 부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이때 성도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자기가 그 받은 영광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봉사해라 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만 가르쳐 주면 하나님이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다. 하나님에게는 책이 3권 있어요. 3권. 하나는 기념책,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기념책.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이 2권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행위책은 심판하는 책이고
생명책은 구원해 주시는 책이고 기념책은 상급을 주시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봉사를 한다, 하나님이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교회를 섬겼다, 찬양을 인도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천사가 있어가지고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세하게 알려드리시거든. 예?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뭐 이런 글을 쓰시겠습니까? 아니지. 하나님은 생각만 하셔도 다 기록이 되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일회가 시작이 딱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쳐다봐야 돼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나?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금 현재가 이루어지고 있나?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고 있는지 하마스 전쟁 이거는 그냥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아들이 반드시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자가 등장해야 그래야 세상 끝,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69일에가 예수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그때까지 다 지나갔어요. 남아있는 것은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와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그때까지가 이방인의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 때인지 몰라요. 성도들이 정신이 없어. 내가 수년 동안을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이방인의 때가 뭔지 몰라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모르는데. 한 일회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재난이 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디모데후서 3장에 이게 우리 성도들은 말세가 되게 되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왜?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TV에 보면 김성주 그 사람이요 인행을 가지고 살아요. 인행, 자그마한 인행을 가지고 이 인행이 말을 해요. 일어나세요 오빠, 일어나세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행을 가지고 살아요. AI, 인제는 사람 형상을 가지고 말을 해요. 말세가 되면 저 그리스도가 큰 신상을 세우는데 이게 말을 합니다. 말, AI. 말을 하는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절을 하게 하면서 자기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짐승표를 받게 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표, 짐승표 666 이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받으면 아이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걸 안 받겠다. 그러면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공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사회생활 못합니다. 학교 못 다닙니다. 공무원 못합니다. 직장생활 못합니다. 상거래 못합니다. 마트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표가 없으면 이마에나 손등에 표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한 일이랍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가 큰 전쟁에 휩싸일 때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7년의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 7년의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인데 전 3년 반에는 적 그리스도가 이 약속을 지켜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인의 심판, 나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후 3년 반이 되면 이게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수많은 성도를 죽이고 복음을 증거를 하는 목사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때가 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 나면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사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가르쳐 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재난을 보고 회개해라. 태풍을 보고 회개해라. 지진을 보고 회개해라.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면 회개해라. 그런데 태풍 보고 누가 회개합니까? 홍수 보고 누가 회개합니까? 중국의 하이난성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집이 무너지고 막 터널이 갔다. 그걸 쳐다보고 아이고 참 안 됐네. 이 정도지. 회개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회개한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담임이 회개해 봤어요?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마지막 세상 땅 끝까지 전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 가지입니다. 목사님들 가슴엔 이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첫째, 흰 옷을 빨아 입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복을 줘놨단 말이에요. 다 옷을 줘놨어요. 그런데 이 옷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러워져요.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때가 묻고 저렇게 오염이 되고 온갖 티끌이 올라붙고 더러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씻어 입어라. 그러면 이것을 빨래만 하면 휘어져 버린 옷이. 이게 뭐냐?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 입은 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의 심판을 가지고 쏟아부어도 나팔 심판을 가지고 쏟아부어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전도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전도 안 됩니다. 누가 회개하려고 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회개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도록 그런 강력한 말씀을 증거를 해요. 회개하고 살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으면 어찌 되겠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옷 벗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에 앉을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할렐루야. 찬송도 회개한 찬송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찬송을 많이 해야 되고 십자가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내 가슴이 답답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남길 줄을 알아야 돼요. 달란트를 받아도 남겨야 되고 은혜를 받아도 남겨야 돼요. 예? 달란트 남겨야 됩니다. 머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한 머나를 받아가지고 남기는 것.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무언가 남겨야 됩니다. 이 말은 무언가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남겨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강력한 설교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기름 준비를 시켜야 돼요.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기름 덤불은 다 가졌는데 불이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불이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불이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기름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받도록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끝을 맺읍시다. 내가 올 때마다 너무 심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내 가슴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에 참 큰일이다. 어떻게 하겠나? 내가 농촌에 살고 있는데 농촌 교회 참 큰일입니다. 큰일. 참보다 잡니다. 영적 잠을 사망의 잠을 잡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 목사님은요 강조만 해요. 강조하면 안 됩니다. 강조만 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강조하는 반면에 자기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 6.1 전쟁할 때 다이안 장군이 자기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 따라오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목사님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럼 성도들이 기도합니까? 자기가 기도하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교인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은혜를 받지. 강조만 하지 말고 끊임없이 첫째는 회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빨아입는 내 영적 옷을 지켜갈 수 있도록 빨아입는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겨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뭐를 남겨야 됩니다. 남기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한 문화, 한 달란트 받았는데 남기는 게 없습니다. 왜 안 남겨질까요? 그것은 주시는 분을 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 번째,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지만은 저는 마음에 참 무겁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대구 푸른나무 교회 권순양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는 사람들은 몰라요. 참 모르고 지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차근차근 흘러갑니다. 한 일에 남았습니다. 한 일에. 이게 시작이 되면 세상 끝입니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향해서 7머리 10뿔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계 배경에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고 모든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영적 세계에 좀 더 눈을 뜨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대구 푸른나무 교회 아버지,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백성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모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져갈 수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나 우리는 오늘을 살기 위하여, 그냥 이 하루를 살기 위하여 우리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위대한 그 전능하심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저앉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며 감사의 고백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사랑하는 조창희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